마가복음 9장 7절에서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그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 속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경을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사는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책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종국적으로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됐을 때 종국적으로는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 축복받은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은 여기는 이 목사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온 분들은 다 인정하고 아멘 하는 그러한 진실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간략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신 그의 말씀을 그 일부를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길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는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40일을 굶으셔서 인간이 느끼는 그 굶주림을 느끼고 계실 때였습니다. 사탄이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한 이 분은 로고스, 그리스 원어로는 말씀, 로고스로 나오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20세기 대표적인 스위스 현대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성경은 윤리적 지침서다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 예수는 도덕적인 모범을 보인 윤리적 선생이셨다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여 그 잘못된 신학에 대하여 반박했죠.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칼 바르트는 올바른 신학을 주장했던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만 살지는 말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실하게 살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시하시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이 진리하고 진실이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들이고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조작하고 조종하기를 원하죠. 거기에는 진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없고 진실하지 않은 관계, 조작된 관계,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질 때 그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은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가족들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내가 속한 회사, 또 공동체에서의 관계, 그러한 관계로 우리의 인생은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자기 이기주의적인 이익 추구하고 물질적인 관점에서 이들을 조종하고 조작하고 심지어는 어뷰즈하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는 비성서적이고 옳지 않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간의 관계는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의 진리의 원칙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두 번째로는 전국적으로는 사람들이 그 마음, 그 목적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이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또 시험하죠.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온전하게 100%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가르치신 말씀을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인생,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성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처소에 거소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사탄이 한 얘기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물질을 섬기거나 물질을 숭배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 영계,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변화산에서 구름 속에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그 본인의 마음을 비춰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주의에 빠져서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돈만 추구하고 돈만 알고 살아왔으며,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것을 했습니까? 남의 이익을 희생하며 본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했습니까? 그러한 그 물질관을 이루기 위하여, 물질이 최고니까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법, 사기, 이러한 것들을 해오며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왔습니까? 그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하나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영적 만능주의, 하나님 만능주의, 하나님 최고주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God-centered life, Jesus-centered life를 살기를 우리가 추구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한 어부들을 보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가입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가 역할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들을 보면은 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단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신학에서 나오는 잘못된 신앙, 이러한 것들이 다 잘못된 성경 해석에 기반해서 잘못된 신앙을 믿게 되므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 교단이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Private interpretation. 이것은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을 사사로이 하고 자의적으로 자기 철학이나 사고에 맞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단이 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회자님들이 보면은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과 사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인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잘못 사사로이 해석해서 경강부회의 해석을 하므로 억지 성경을 해석을 해서 성도분들을 잘못 이끄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인 것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인텐트, 목적을 가지시고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을 하나님 중심에서 해석을 해야지 개인 사사로운 철학이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사사로이 해석하고 프라이빗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사야는 이사야 시대의 청중들에게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또한 에레미야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예언의 말씀이죠. 말라기는 또 말라기대로 구약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성경이 기록이 되었을 때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의도를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때 당시에 그 오리지널 오디언스, 원래의 청중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인텐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풀어서 현대 교회에 가르치고 그것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의도하셨던 그 말씀 이외에 사사로이 개인적인 목적과 어떤 의도를 두고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사사로이 그것을 해석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비성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을 때 그 원래 청중들이, 오리지널 오디언스들이 이해했던, 생각했던, 믿었던 것 이외의 것들을 본인이 발명을 해서 현대교회에서 가르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대 시대의 문화와 문명이 다르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현대의 문화와 문명에 맞춰서 컨템포라이즈, 현대화해서 그것을 고대와 현대, 지금의 시대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의도가, 목적이 그 다리를 통해서 컨템포라이즈 하는, 현대화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다리로 삼아서 올바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가 우리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사로운 의도를 가지고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신학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인텐트, 의도, 목적, 그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 주시는, 선포하시는 그 예언의, 그리고 성취된 예언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그들에게 풀어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비성서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단이 되며, 그리고 사이비 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을 풀을 때에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물고기 잡고 생선 낚던 그것을 어부로 하던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물고기를 낚을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의 그 어부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등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말씀을 듣자 말자 예수를 따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까지는 우리가 사는 방법으로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이제까지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변화하여 급변하는 거죠. radically change해서 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시나고그에 가셔서 안식일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의 말은 무엇이냐면 또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인 것이죠. 사람이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영단번의 제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에 대한 제사를 영단번에 치르신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들이시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다 치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이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천군 천사들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 천국 복음을 말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천국 복음의 설교를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를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성경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보면 팔복강해가 나오죠. 이 영어로 보면 beatitude인데 팔복강해, 불게이트, 그 라틴 성경에 보면은 이 팔복강해가 라틴어로 시작할 때 그 blessing, 축복받는다는 그 뜻에 beati, B-E-A-T-I, 이 beati는 라틴어로 축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가지를 말씀하실 때마다 라틴어로는 beati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명명할 때 beatitudes, beati로 8가지의 그 축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beatitudes에서 8가지, 팔복강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로는 마카리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목사를 포함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 복을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해야 합니까? 그분들은 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있는 이 목사와 여러분들은 온유합니까? 온유하면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굶주려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에게, 공동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그러면은 그들로부터 또한 긍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청결하다면 하나님을 본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피스메이커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